해마다 맞는 성탄절인데 세상은 경기에 따라서 이게 초라해지기도 하고 더 화려해지기도 하고 여러 얼굴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거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50년 신앙생활하면 성탄절 설교를 50번은 들어요. 또 그 앞에서도 수도 없이 듣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몇 명밖에 없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냐고요? 예수님 아니고 교회 나오는 다른 목적을, 다른 이유를 가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 모든 일련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예수 때문에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떡국이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고 떡 들어갔나? 벌써 들어가면 퍼져.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봐야겠죠. 9절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씀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빛이었다. 여러분 엑스레이 아십니까? 엑스레이? 레이저 아십니까? 이 빛은 빛 종류가 달라요.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파장이에요. 파장.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히냐면 뼈에서 막혀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펑 찍으면 갈비뼈가 이쁘게 나오잖아. 여기 옛날에 부러졌었네요. 참 감사하게도 갈비뼈에 문신한 사람은 없어. 뼈에다 문신한 사람은 없더라고. 이 엑스레이도 레이저는 그 파장이 엄청난 힘을 가져 있어요. 그 비행기도 추락시켜 요즘 나온 무기들 보면 레이저로 두꺼운 철판을 그냥 종이 자르듯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찬빛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빛은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뼈를 보여주거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쇠를 자르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빛은 별 볼 일 없는 빛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을 어디다 쓰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빛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극히 드물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이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인정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나요? 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데 쓰는 단어거든요. 영접한다. 우리가 저 영빈관이라고 있잖아요. 신천시장 옆에 가면 독림관이라고 있어. 그건 갈비집이고, 그 영빈관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올 때 거기에서 숙소를 정해주고 거기서 나라에서 환영을 해주는 행사를 하는 그런 자리죠. 여기 인천에 가면 도호부인가 뭐 있지요. 문학경기장 앞에.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옛날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그리로 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사신의 일이 저 궁궐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도호부라고. 그 청나라 사신이 오면 청나라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지요. 거기서 머물고 막 잔치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짜로 잔치도 벌이고 뭐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기 땅에 오신 그 주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이지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를 귀히 여기고 귀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게 곧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막 밥상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고 가진 걸 다 갖고 와서 그를 높이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 돈을 많이 버는 자, 또 땀 흘려 수고한 자, 뭐 이런 사람이 영접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조건을 걸어가지고 땀 흘려 수고한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 밤 늦게 잠근 자, 또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자, 높은 자, 이런 조건을 건 적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만 믿으면,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백 집사님, 요즘 뜨는 드라마가 뭐야? 친절한 리플리 봐? 안 봐 그런 거? 아버지가 회장이야. 아들이 부사장이야. 엄마는 부회장이야. 딸은 팀장이야. 이 회사를 들어먹으려고. 회사가 개인 거하고 똑같아. 회장인데 이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힘을 자녀에게 주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그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살아? 아프고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응?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응?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숙제예요, 여러분. 네? 엄청난 숙제지요. 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욥기를 봐도 그래요. 그 믿은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엄청나게 들고 아직도 그 숙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이 숙제를 다 알 때쯤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 나라에서 완전히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 공부 잘하는 애들수록 질문이 많아. 질문이 많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이 많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목사도 대답하지 못할 그 대답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 인생,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화내는 것도 다르고 용서하는 것도 다르고 수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지음받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보냄을 받았는지, 왜 지음을 받았는지 그 일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실패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각기 가지고 있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져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어떤 큰 힘을 가진 조폭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명문화된 글로 정확히 기록된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고 각기 욕심이 나도 그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욕심을 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뜻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가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씩씩대고 성질 났다 그래서 높은 사람 찾아가서 아무 때나 오밤중에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나 정말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이 땅에서는 못해요. 국민신문고네, 민원실이네, 이런 데 가서 해도 그 답장이 오려면 한참 걸려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민원을 낸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상상조차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산부인과 가고 집에서 산파 불러서 낳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지요.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살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털어바칩니다. 다 털어바쳐요. 이게 나이라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를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곡식이 익으면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가. 곡식들이 다 그러더라고. 감이 막 가지에 열리니까 가지가 축 처져.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이 나이가 들고 익어갈수록 겸손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든 분들이 점점 늘어가잖아. 네? 저도 60대를 넘어섰으니까 점점 익어가는 곡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버려야 될 편견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어른이 하는 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밖을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은행빛이 생겨요. 네? 진짜야.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묻이 드러나고 물이 물러가고 그 물이 묻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놓으십니다. 꽉 붙들어 놔요.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 그냥 혼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땅, 겨울만 있는 땅, 그게 점점 무너져 가지고 우리 시대에 사막에 눈이 내렸더라고. 네? 사막에 원래 눈이 조금 오긴 오는데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 썰매를 타더라고, 사막에서. 기가 막힐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식 하나도 못 묶어놔요. 자식 하나도 못 묶어놔. 이게 인생의 능력이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의 모습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집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왜? 주방 가서 밥 해 먹기가 싫거든. 응? 없으면 라면, 없으면 떡볶이, 뭐 이런 거 먹다가 잘 살겠냐고.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물질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뭔가에 분명히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개개인의 삶을 다 들어주고 뭐 하나님 이거는 뭐가 어떠고 저떠고 이거 뭐 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취직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그런 걸까? 아닌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돼버릴 때 이방 종교와 조금도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몹도 튀어나와요. 주야 주시옵소서. 응?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응?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기도들이 다 주옵소서예요. 받으옵소서의 기도가 부족해.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내가 이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물로 드려지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영접 안 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영접 안 했던 그 예수를 2000년 후에 우리가 영접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요.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가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를 본 사람, 제자들,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 나를 보았건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동일한 믿음, 동일한 효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상처를 싸매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밟는 자가 되지 말고 밟힌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갔던지, 하나님의 일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지,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세상에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